존 헌터라는 18세기의 세계적인 생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 질투, 독선의 감정을 품으면 심장의 혈관이 압박을 받아서 심장병이 생긴다는 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협심증을 앓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 병원의 의사 모임에서 한 동료 의사가 이 존 헌터를 아주 격렬하게, 아주 교묘하게 반대를 하고 그에게 반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을 듣고 있던 존 헌터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방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 순간 가슴 통증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동료 의사의 가슴에서 그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존 헌터는 자신의 학설을 자신의 죽음으로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가장 먼저는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오늘 사랑의 정의는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내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 다른 사람과 다투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격분하여 화를 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발작이나 감정의 폭발을 뜻하는 파록시즘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연유한 것을 보면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성마르고 쉽게 예민해지는 기질을 뜻하기도 합니다. 왜 사람이 성마르고 예민해집니까? 그것은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당하거나 상처를 받지 않으려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이 주어지거나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자신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인식하면 참을 수 없는 감정의 경랑이 일어나서 마침내 그것이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을 내면 거기에는 사랑이 머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사랑의 정의를 다 살펴보았는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인데 성을 내는 자리에는 그것이 오직 자기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인데 성내는 자리에는 이미 그것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인데 성을 내면 거기에는 무례함과 사나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인데 성내는 것에는 시기와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내는 자리에는 사랑이 발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평소에 대화를 해야 합니다. 성내지 않아야 한다고 무조건 꾹꾹 참으면 이게 병이 나거나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그 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핵심은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1대1로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말고 사실만을 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판단하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지, 또 늦었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어디서 특별히 화가 날까요? 또라는 말에서 화가 납니다. 그런 사람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규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몇 시까지 모이기로 했는데 늦었군요 라고 대화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기 느낌을 표현해야 됩니다. 부모나 자식, 부부 간의 갈등이 쌓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 잘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안 듣는 자녀에게 야, 넌 왜 항상 그 모양이냐? 라고 하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감정 싸움만 일어납니다. 이럴 때 오늘 엄마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 무시하는 것 같아 라는 말보다는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마음이 상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처럼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어떤 비난보다는 그 행동으로 인한 자기 느낌을 표현하면 그 상대방도 아,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할 때 기분이 상하는구나, 이렇게 할 때 화가 나는구나 라고 조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소에 판단이 아니라 사실을 중심으로 대화를 하고 자기 느낌을 표현하게 되면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을 해소할 수 있고 나중에 폭발하거나 그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화를 해도 말이 통하지 않고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풀어야 됩니다. 시편 58편 6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표현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달라는 것입니다. 벤치로 이를 뽑아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를 그냥 꺾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고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고, 안 그래도 달팽이 힘이 없는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화가 났는지 아주 무시무시한 저주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을 누구 앞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러한 말들을 정말 원수 앞에 가서 퍼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판 싸우게 되겠죠. 난리가 나겠지요. 원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들을 쏟아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답답할 때 사람들을 또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것은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돌고 돌기 때문입니다. 말이 돌고 돌기 때문입니다. 자기한테만 했던 이야기가 어느새 돌고 돌아서 당사자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이 돌게 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일단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은 발이 달려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이야기하겠다고 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관계가 변화무쌍합니다. 오늘 친했는데 내일 등을 돌리기도 하고, 어제는 모른 척했는데 내일은 하하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소연했던 것들이
그 이전의 관계 속에서 하소연하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관계가 변하면서 이리저리 막 뒤섞이다 보면 내가 했던 말들이 다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 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속닥속닥 이야기하실 리도 없고, 하나님은 또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했던 기도가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일도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답답한 심정을 다 쏟아놓고 토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여러분,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을 때 주님께서 그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난 마음에, 아픈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억울한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악한 것이라는 것은 앙심을 품는 것입니다. 앙심이 무엇입니까? 원한을 품고 앙가품하려고 벼르는 마음입니다. 이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보면 자기 누나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보고 그것을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소문이 돌아서 자신의 누나를 자살하게 만든 학교 선배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평생을 복수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선배를 어느 날 갑자기 붙잡아가지고 사설 감금하는 곳에다가 아무 이유 영문도 가르쳐주지 않고 15년을 감금하기도 하고, 마침내 그 사람을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함으로써 복수는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철저하게 복수를 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갚아주었을 때 그 주인공이 정말 통쾌했을까요? 정말 행복했을까요? 저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 복수를 했던 주인공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복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그 주인공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데, 목숨을 끊기 전에 그 사람의 표정이 너무나 쓸쓸하고 비참해 보입니다. 다 해주었는데, 다 갚아주었는데, 복수를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허탈하고 씁쓸한 것입니다. 그에게 복수는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결말은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영화의 주인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원한과 배신을 당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 역시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올드보이의 주인공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원한을 품고 있습니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이 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한 번도 화가 안 났습니다. 그런 분은 집에서 그냥 혼자 계셨던가, 아니 그래도 화가 날 수 있고, 아니면 천사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사소한 거에 화가 납니다. 별거 아닌 거에 마음이 상합니다. 저는 어제 가족들과 함께 자주 가는 짬뽕집에 가서 짬뽕을 먹게 됐는데, 갔더니 그 짬뽕집에 신메뉴가 나왔더라고요. 요즘 마라탕 이런 게 유명하니까 마라 짬뽕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맛있을 것 같아서, 또 매운 걸 좋아하니까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마라 짬뽕, 평소에 먹던 짬뽕보다 무려 3,000원이나 더 비싼 짬뽕을 과감하게 시켜서 첫 젓가락을 먹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그런 걸로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을 태우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태웁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자신을 여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나를 마음대로 하라고 내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가 분노하는 우리를 자신의 도구로 삼아서 우리의 가정들을, 교회들을, 그리고 우리의 사회를 마구 휘저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분노로 가득한 우리들의 마음에, 원한과 앙심이 뿌리 박힌 우리의 마음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을 용서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작은 말 한마디도 견디지 못하는 우리들이, 작은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존심이 조금만 상해도 견디지 못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비아냥거리는 무리를 싹 쓸어버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버지가 회사에서 상사에게 야단을 맞고 기분이 안 좋아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상태에서 저녁 밥상을 받았는데 그날따라 반찬이 영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반찬이 영 부실하니까 아내도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반찬이 도대체 이게 뭐냐고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이 아내가 밖에 나가니까 애가 TV를 보고 있는데, 평소 같으면 TV 좀 그만 보고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공부도 못하는 게 하루 종일 TV 본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똥을 맞은 이 애가 자기는 둘러보니까 더 이상 사람한테는 화를 낼 데가 없으니까 마당으로 나가가지고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영문도 모르는 개를 아무 이유 없이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개는 좋다고 꼬리 흔들고 갔는데 애가 자신을 막 걷어차버리니까 영문도 모르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니까 딱 품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 출근하시는데 아버지를 물어버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부르고 그 분노가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을 품지 말고 풀어야 됩니다. 분노의 악순환을 사랑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불의가 무엇입니까? 참지 않는 것입니다. 사나운 것입니다.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을 내고 앙심을 품고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올드보이는 복수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통쾌합니다. 오늘 우리의 타락한 마음은 복수를 좋아합니다. 열광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사랑은 그러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사랑의 정의를 따라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는 보수의 논리가 있고 진보는 진보의 논리가 있습니다. 지금 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쟁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 그분의 이름을 봅니다. 안 된다는 사람들의 논리가 있고 된다는 사람들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논리는 사랑의 논리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곳에 신전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들이 다 신전에서 소비되지 않고 나중에 시장으로 나와서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시장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거리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전혀 거리낄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는데 이러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소위 지식 있는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약한 양심이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미 8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내 주장이 옳다, 이런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을 앞세우기 전에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면 그 사랑은 오히려 덕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약에 나는 우상의 제물 아무 상관없지만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랑으로 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실천 지침은 바로 이어지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먼저 모든 것을 참으며에서 참으며에 해당하는 원어의 동사는 원래 덮다,
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에서는 참으며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과 NIV에는 모든 것을 덮으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를 따지면 모든 것을 덮으며라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꼬마 신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처녀가 이제 8살밖에 안 된 꼬마 신랑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신랑이 워낙 어리니까 8살이니까 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이 색시한테 배 달라 감 달라 말놀이 하자 그러면서 업어 달라 그러고 막 난립니다. 그리고 하루는 밥을 짓고 있는데 또 누룽지를 달라고 야단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막 화도 나고 막 쌓인 것도 있고 밥하느라 막 힘들고 어려운데 옆에 와서 계속 힘들게 하니까 그날은 참다 못한 새색시가, 새색시는 어른이니까 꼬마 신랑을 덥석 들어서 지붕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밥하는 동안 거기 올라가 있으라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꼬마 신랑이 그냥 내려달라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마침 그때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가 탁 나타났습니다. 색시가 이제 죽었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꼬마 신랑이 울음을 딱 그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색시야, 큰 호박 딸까 작은 호박 딸까? 잠언 17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얘기하는 사람, 잊어버릴 만하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우리 말에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 그랬죠. 아니 꽃노래도 한두 번인데 별로 좋지도 않은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 괴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의 보자기를 하나씩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얼른 덮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사람을 믿어주라는 것입니다. 아차산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평강공주가 하도 어릴 때 울어서 그 아버지 왕이 너 자꾸 울면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그랬는데 정말 온달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강공주를 만나기 전에 온달은 진짜 바보였습니다. 그런 온달을 평강공주는 사랑하고 믿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보 온달이 대장군 온달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솔직히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 자체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하신다면 틀림없이 이 아이들을 세워가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이 마침내 그 사람을, 그 자녀를 변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언제쯤 좀 평안해질 수 있을 것인지, 언제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좀 멈출 수 있을 것인지, 언제쯤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모습으로 이 나라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언제쯤 교회 안에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모습들이 좀 사라지고 정말 말씀 앞에 진지한 성도들이 되어서 변화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제발 교회 안에 시기, 질투, 다툼, 수많은 말들이 좀 사라지고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회복과 치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이루실 것임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의 결론은, 그리고 사랑의 실천 지침의 결론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일본 춘추 전국 시절 3명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또 우리에게도 익숙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하루는 어떤 현자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이 3명 중에 과연 누가 이 일본 춘추 전국 시대를 정리하고 일본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는데 그냥 간 게 아니고 울지 않는 앵무새를 데리고 갔습니다. 울지 않는 앵무새를 데리고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앵무새가 울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오다 노부나가는 울지 않으면 죽여버리면 된다. 울지 않으니까, 쓸모없으니까 죽이면 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지 않으면 울게 만들면 된다. 어떻게든지 그냥 온갖 방법을 다 취해서 이걸 울게 만들면 된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 여러분, 이 3사람 중에 누가 일본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했을까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지금까지 견디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을 잘 견디시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잘 견디시고 원치 않은 상황들 가운데서도 잘 견디시고, 그리고 견디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